오늘 예배 중에 큰 은혜 누리시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저 꼬맹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필요한 거 있으니 달라고 요구합니다. 아버지는 어려울지라도 주머니 뒤져서 그걸 어떻게든 이렇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순화해서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기독교 강요에 보니까 반역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반역이라는 것은 반역죄죠. 이게 원죄입니다. 그래서 반역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역죄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그 죄값으로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피제사는 양의 피인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그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시죠. 그분이 오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상주에 그 고향에 가보니까 그 양자로 드린 그 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보니까 결코 뭐 바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를 쳐도 그 양아버지가 그 재산을 팔아서라도 다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 양부는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은 지금도 사고 뭉치죠. 근데 살아 있을 때에 자기 아들로 받은 그 양자를 위하여서 모든 것 다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양자를 살리고 싶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그와 같은 거예요.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가장 귀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건지셨는데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하시고 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예수님은 기도를 세 단계로 표현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 세 단계로 말씀하셨죠.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간절히 요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는데 아비가 아들이 달라는 것을 이렇게 줄까요?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예전에 그 무슨 드라마인가, 지금은 드라마 보지 않습니다만, 이 뭡니까, 재벌가에 나오는 그 드라마인 것 같아요. 신뢰하지 않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요구할 때 아버지가 선뜻 이렇게 돈을 내주는 법이 없어요. 그 입에서 쌍시옷이 막 나오면서 오히려 뭐 이렇게 매를 드는 그런 모습을 드라마에서 봤는데, 실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들이라 그러면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에 신뢰하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믿고 기도할 때에 내게 없는 것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게 없기 때문에 구하는 게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필요한데 아버지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겁니다.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현재 명령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명령법이라는 것은 행동의 계속성을 말하는 거죠.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찾으라는 거죠. 계속 두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계속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걸 말하는 거죠.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렸으니까 이렇게 찾겠죠. 이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원 사역과 관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놓고 우리가 찾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했어요. 이것은 대상자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서시고 영혼 구원을 놓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번째 단계를 말씀하셨는데,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린다는 것은 뭐 벽을 막 두들기겠어요? 두드린다는 표현은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죠.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드린다는 얘기는 응답의 문이 열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두드리라, 이런 뜻이죠.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명령형이죠. 이 현재 명령형이라는 것은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속해서 구하고 또 계속해서 찾고 그리고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한 번 기도하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구하면 구하여지고 찾으면 찾아내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8절처럼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구하여지고 찾아내지고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아비에게 구할 때에 그것이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면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죠. 시편 34편 10절에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높은 신분을 얘기하죠. 젊은 사자는 권력 있지만 줄일지라도 배고플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좋은 것은 영혼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힘을 얻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히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잖아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아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값을 치를 때도 이것을 하나 구하기 위하여 비싼 값을 치렀어요. 근데 이것을 함부로 막 이렇게 버리겠어요? 비싼 거니까 더 귀하게 여기겠죠.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이미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가장 값비싼 가격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인색함이 아니라 바로 아낌없는 사랑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누려야 돼요. 주님은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셨구나. 자기 아들을,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응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세요. 모든 것 다 아세요. 나는 내 머리카락 셀 줄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때에 맞춰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요. 뿐만 아니라 혹은 다른 길로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간구하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성령이 다 막으시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어디로 여셨냐? 마게도냐로 여셨어요. 우리는 아시아의 문을 열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마게도냐로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마게도냐 땅에 큰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고 가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때로는 다른 길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담대함과
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담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또 감사함으로 이미 주실 것이니까 감사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기도에는 응답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4단계로 볼 수 있는데, 이 기도 응답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겁니다. 이 군신 간에도, 분신이라는 거 왕과 신하를 말하는 거예요. 군신 간에도 믿음을 주면 그 신하가, 왕이 믿음을 주면 신하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충성합니다. 남자들끼리 무정이라고 그러죠. 친구가 친구에게 믿음을 주면 그 친구는 그 믿음을 준 친구에게 어떻게 해요? 그 우정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위험도 감수합니다. 그게 남자들의 우정이죠. 물론 여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이 믿음을 준다는 것은 이 굉장한 축복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을 준다. 우리 큰아들 믿어, 우리 작은아들 믿어. 믿음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누가 그랬냐면, 이 교부 시대가 지나갈 그때쯤, 초대교회 처음에는 제자 시대, 그 다음에 제자들이 가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제자가 이제 속사도 시대예요. 사도 시대의 속사도 시대죠. 그 사도들이 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뭐냐면 교부 시대예요. 그 교부 시대 때 누가 나옵니까? 말썽장이 어거스틴이 나와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뭐냐면 모니카예요. 이 모니카가 자식을 위하여 늘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자식을 꾸짖지 아니하고,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그릇이야, 늘 축복했어요. 근데 실제 어거스틴이 어느 날 사고치고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제자로, 또 신학자로 쓰이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신학 도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많이 읽히고 우리가 신학 도서로 읽고 있는 천부의 도성, 이런 신학 도서가 지금도 우리에게 읽히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그 시대의 최고의 학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믿어주는 그 믿음이 그만큼 큰 응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믿는 자가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구나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구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냐, 뜻에 맞는 기도냐, 그 차이죠. 그래서 죄의 욕심에 따른 기도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죄의 욕망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정말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예전에는 이 부분이 나는 사단을 결박하는 그런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다시 살펴보니까 우리의 죄의 욕망을 거기서 깨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우리가 죄의 욕망이 사로잡히면 사단에게 속게 돼 있어요. 사단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틈을 내주게 되고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그 영만 하나님이 취하신다. 결국은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어느 날 폭삭 망하게 됩니다. 그 망하게 되는 게 하나님 푸름으로 부르시기 위하여,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이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원리 세 번째는 인내와 끈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이 맞다 그러면 응답이 없을지라도 끝까지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인데, 분명한데, 그러면 끝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응답 안 주시니까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벼,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사건이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이익을 주는 자의 편을 서서 딱 망치를 두들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억울한 과부가 이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찾아와서 이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이 밥 먹을 때도, 그리고 쉴 때도, 낮에도 밤에도 찾아와서 억울함을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과부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그 과부의 원하는 대로 이게 재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인내와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하다못해 끈기 있게 계속 찾아왔던 그 과부의 억울한 사정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원리 네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응답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응답이 있어도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응답 전에도 감사하고 응답 후에도 감사하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하고 들어갔다가 나온 후에 다르다 하잖아요. 들어가기 전에는 막 급하니까 막 돈 내놓으라 하면 뭐 10만 원이라도 내가 줄게 하고서 약속하고서 딱 들어갔다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야, 어떻게 10만 원씩을 하냐? 야, 돈 100원 봐라. 그렇게 되겠죠.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듯이 우리가 응답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응답 받은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응답 받고 나면 사람이 변하는 사람들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늘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늘 감사하는데 응답 전에도 감사하고 응답 후에도 감사하고 응답이 없어도 감사하는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에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모든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바쁜 시간이라도 내가 금쪽 같은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응답을 노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부르짖습니다. 다윗이 왕이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그 이스라엘은 늘 외적의 침입에 늘 잦습니다. 늘 전쟁에 시달려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이 신정 정치를 해야 되는데 늘 우상과의 싸움이에요.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멸망하잖아요. 늘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얼마나 바쁩니까? 근데 이 바쁜 다윗도 아침과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부르짖는다 고백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늘 부르짖는 그런 사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내가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하고 기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순위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라는 것은 낮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내 것은 낮은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아닐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때로는 아니야. 우리가 보통 애기들 막 이렇게 장난감 갖고 놀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 갖고 놀라고 그러면 입에 넣으려고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하듯이 때로는 아니야 할 때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 아니하여서 아니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야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해도 아니야 하실지라도 감사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니야 하는 그것도 다 합력하여서 모든 것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말씀에 따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이 기도에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